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항상 안정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또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결탁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우상까지 수입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허사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안전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5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아들이 없는 여인의 이야기, 또 굶주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결핍과 관계된 이야기들이죠. 자, 문제는 이런 결핍의 원인들이 단지 개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선택의 결과였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나 결혼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불신자나 거의 다를 바가 없이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었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동화되어 버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왕기서의 배경을 고려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흩어진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일까요? 세상의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은 본문의 범위가 다소 넓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랑 연관성 속에서 중요한 2가지 정도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요즘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어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인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만 큰 빚을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야 모르겠지만 사업을 한번 크게 벌여보려다가 대출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생활고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아모스 시대에 가게 되면 이런 고리대금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율법에 따르자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망한 신학생의 2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소리치며 절규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기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왕들이 금송아지를 놓건 말건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 바알을 섬기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또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요. 또 엘리사의 지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생활이 가능했을 정도로 충분히 그 그릇을 빌렸습니다. 또 5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엘리사가 시킨 대로 방의 문을 닫았죠. 문을 닫는다는 표현 속에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신명기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장면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이 먼저 깨어지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가장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한 가정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법과 제도가 고아와 과부의 형편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왕들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수넴 지역을 빈번히 지나는 한 나그네를 환대했던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큰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가 됐든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권했다라는 말은 성경의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붙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먼저 부탁했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처음에는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 나그네를 붙잡고 음식을 대접한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자, 여기서 아노니라는 말을 원어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단지 일면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그 나그네를 향한 그 환대로 시작했다가 점점 교제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서 선지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맙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어쩌면 그 앞선 이야기의 과부보다도 더 딱한 사정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아들이 가계를 이어받았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말은 여기가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미래를 생각해도 그냥 이러다 죽지 하면서 별 소망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만 보면 이게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의 상태였었던 것이죠. 에휴, 이러다 죽지 하는 그런 상태. 인생에 낙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신명기의 맥락에서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그 몸속에 배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태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렇게 묵묵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잡하게 풀어놓았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숱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주변 나라들과 점점 동화되어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허무한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적 궁핍에 빠져 있는 여인과 또 인생의 낙을 잃어버린 여인을 향했었고, 그들이 유행과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또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죠.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또 건강하고 또 풍성한 삶을 오래오래 사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은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더 갖고 더 쟁취하는 쪽이 아니라 나누는 쪽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길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환대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롭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묵묵히 여호와를 경외하시며 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유혹을 만날지라도 묵묵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하루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환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지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